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0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본문이 좀 길긴 한데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구제 헌금 또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지혜롭게 전파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또 실천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연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으면 두 가지가 변화됩니다. 무엇이 변화되냐면요,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첫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어려운 형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흉년이 되었는지 아니면 핍박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작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려서 저 어려움을 당한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에게 약속했습니다. 사도는 그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작정했다는 귀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렇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보다 먼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고한 연보를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열심이 많은 사람에게 분발하도록 전달되었도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게도냐 교회는 후에 그 얘기를 듣고 후한 연보를 모았는데 먼저 작정하겠다 한 교회가 1년이 지나고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남 집사님 기도할 때 얘기처럼 이 교회가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식이 있은 후에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연보를 하게 되었는지 성경이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는데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본문을 봅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습니다. 저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으면 넘치는 절망이 있어야 되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영혼에 뭐가 유지되었다? 넘치는 기쁨이 유지되었고요. 한 번 더 본문을 보여주십시오.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 인색해져야 되는데 저 성도들은 오히려 극심한 가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풍성한 연보는 더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게 바로 아까 기도 가운데 있었던 마게도냐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연보라고 하는데 연보와 헌금이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혹시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연보는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는 율로기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로기아. 그래서 이 연보란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썼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연보란 뜻에는 칭찬 이런 뜻이 있고요. 복을 빌어줌 이란 단어의 뜻이 있고 또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저 연보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연보의 뜻을 풀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저 구제의 헌금 연보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이요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일이요 또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행위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는 구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구제의 성격이 강하고 헌금은 이 연보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을 헌금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연보든 헌금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드렸다고 사도 바울이 칭찬합니다. 여기서 보면 먼저 무엇을 드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 마음으로 드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귀한 연보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의 마음의 첫 번째 마음가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알겠습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행동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동받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성도 되었으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듯 헌금도 연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첫 번째 의미로 자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도 잘 드리고 있지만
내가 드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는 무엇이냐? 오늘 핵심 말씀 9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의 핵심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저기 단어에서 무엇을 가져올까요?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저 미리 준비한다는 것을 이런 단어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스스로 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앞서 디도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를 뽑을 때 이들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뽑을 때 기준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기준이 뭐였냐면요, 실력이 뛰어남도 아니고요, 신앙이 아주 깊음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학력이 막 뛰어나야 되는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느냐? 스스로 원하느냐, 그 일을 하나님께 스스로 드리기를 원하느냐, 그러한 조건이 있는지를 보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군을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함이 일어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 6절 7절 보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자,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저 본문을 볼 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많이 드려야 하나님도 많이 주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많이 있지 않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7절과 연결해서 보면 저 본문은 이해가 됩니다. 자, 보세요. 적게 심는 자라는 단어와 밑에 7절에 어떤 단어가 연결되느냐? 인색함이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게 심는 자라는 표현은 뭐냐? 마음에 인색함을 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고, 많이 심는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억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내는 자? 즐겨내는 자가 많이 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으냐?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내가 많이 심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줄 거야. 그 마음도 잘못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십니까? 인색함으로 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후함으로, 넉넉함으로 주님 앞에 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에 심은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후한 마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즐겨내는 자,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즐거움으로, 넉넉함으로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저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지만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자가 되느냐?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9장 8절. 9장 8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도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누가 이를 즐겨내는 자, 자원으로 드리는 자, 하나님을 뜻을 따라 드리는 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어떤 은혜를 알아야 할까요? 어떤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이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겨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어떤 은혜를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부요하신 자리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그 영화로운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남아서 늘 기억이 되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앞서 말했던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음을 기억하시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것을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심는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우리 교회에게 역사해 주시느냐,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 바르게 또 즐거움으로 드리나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우리 교회에 일으켜 주시느냐 가르쳐 주십니다.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일단 9장 10절 읽겠습니다. 어떤 역사를 주시는지 우리 기대함으로 시작. 심는 자에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주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아멘.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첫 번째 역사는 뭐냐? 너에게 심을 것을 더 풍성하게 하셔서 너희가 의의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도록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뜻은 세상의 이치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색함으로 심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감사함으로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주셔서 여러분이 선한 감동으로 더 많은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심는 직분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이 이웃사랑 헌금이라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가난한 교회로 흘러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수재를 당했거나 환난을 당한 교회에 구제 헌금으로도 흘러가기도 하고, 이렇게 흘러가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채울 것을 누가 채우느냐? 우리가 감당해서 채우는 역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로 많은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요, 또한 이러한 일이 잘 될수록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이 베푸는 교회가 보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속히 우리 교회에 있는 이것을 잘 해서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아서
많이 흘려보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구제부가 생기고 선교위원회가 생겨서 목사님 이런 교회를 만났습니다. 이런 성도들 만났습니다. 이런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 지어줍시다 하면 막 교회에서 그냥 재직해가지고 오늘부로 교회 하나 세우겠습니다 하면 확 헌금해가지고 샥 보내가지고 교회 하나 막 세우고 같이 가가지고 감사 예배 드리고 그래가지고 막 시내가에 심은 교회가 막 말레이시아, 베트남, 네팔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는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왜 있습니까? 성도를 전도해서 다시금 성도 세우라고 성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확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팔에 제 동기 샴프레 사두 부다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한국 이름은 윤은호인데 자꾸 전화를 해요. 나는 별로 통화하고 싶지 않은데 막 메신저로. 그런데 걔는 자주 하는 게 자꾸 페이스톡을 보내요. 페이스톡. 얼굴 보여. 목사님 얼굴 보고 싶어요. 내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저는 함부로 전화 안 받거든요. 저 안 받습니다. 저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삐지고 그래요. 한 번은 받았는데 그 네팔은 지금 코로나가 완전 그냥 난리랍니다. 언론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올스톱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형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형님 혼자 제주도에 있으니까 좋아요. 한국말 잘해요. 그런 식으로 그래 이제 그런 전화가 올 때마다 야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많은 지금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사역을 못하니까. 그러나 남아있는 선교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노력하는 분도 많이 있고 또한 우리 한국 땅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부직이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월세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보내줄 수 있을 때 보내줄 수 있는 그래서 넘치는 풍성한 역사가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풍성한 역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저는 저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은혜의 선순환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가 언제 행복하느냐. 내가 작게라도 보낸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참 보람이 일어나고 참 내가 한 작은 일이 참 감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권면하느냐. 야, 은혜의 선순환을 우리가 일으키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려주고 그 누군가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다른 자에게 또 보내고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자. 그렇게 권면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 주실 때 그 은혜에 반응해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선한 감동이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작은 것 하나지만 그것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의 선순환이 흘러가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도 감사받지만 그 영혼이 나를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에 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서귀포에 위치한 시내가에 심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른 심음의 결과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의의 열매를 다하게 풍족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가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의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새벽기도 때 광고는 드렸는데 한원주 의사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을 다큐멘터리로 한 6분 정도 그분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이분이 9월 30일, 지난 9월 30일 94세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로 소천하셨습니다. 매그너스 요양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사역하시고 눈을 감으실 때 이 세 가지 말씀을 남겼죠. 힘내라, 가을이다, 사랑한다. 이 세 가지 말을 남기고 가신 귀한 천사 같은 정말 선한 열매를 심은 그 인물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주 의사 선생님. 살던 고향 이쁠려지. 아이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성례. 잘하네. 잘한다. 저는 94살 현역 의사 한원주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뿐이고 아직도 환자 보고 있다는 그러는 것만 조금 다르지, 다른 거는 뭐 별 소개할 만한 거는 없어요. 은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 집에서 들어앉기는 싫고, 내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내가 배운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이걸 써야 된다. 미국에서 의사 노릇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많지를 않으니까 환자들이 많이 와가지고는 돈 좀 벌었죠. 그때까지는 제대로의 신앙생활을 갖다가는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기도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의사가 돼서 봉사를 많이 했어요. 의료 봉사를 많이 하는 거 우리는 어릴 때 보고 와 컸으니까 나도 의료 봉사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개업하던 걸 갖다가는 그 의료 봉사 쪽으로 돌려버렸죠. 무료 진료를 갖다가는 하니까 주로 우리가 도와준 거는 도시 영세민, 도시 소외계층 이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 병도 치유가 되고 이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더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한다는 거가 내 기쁨이 되고 이러니까 돈 버는 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무료 진료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건 줄 그때 알았어요.
위 환자들마다 만나면서 항상 그 속에는 사랑을 베풀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존경하고 저희 어머니 뻘되고 또 롤모델이고 그래서 상당히 기쁨이 넘칩니다. 같이 일하는 것이. 황록회 의원님 참 아름다워라 우리 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별가와 다이도르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가 나오면 암이고 뭐고 금세 나사요. 웃는 얼굴 만들면 엔도르핀 나온다고 그랬죠. 웃는 얼굴 만들어요. 그러면 싸움할 때 웃는 얼굴로 만들면 싸움이 안 돼. 싸움이 안 돼. 9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 내 일을 갖다가 즐겁게 하고 있거든. 일한다는 거, 또 아픈 사람들 도와준다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것도 하나의 은사거든. 이걸 갖다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써먹는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베풀고 산다는 거, 남을 도우고 산다는 거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는 내가 경험을 하고서는 알게 됐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할란지 몰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 오라고 그러시면 네 하고서는 갑니다. 그렇죠? 잘하네. 잘한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0일 날 소천하셨어요. 끝까지 메그너스 요양병원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또 직원들에게 힘내라. 가을이 왔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를 남기고 천사처럼 가셨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감동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찬양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